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6월이 되면서 이제 날이 점점 더워져 가고 또 이제 곧 장마도 시작되기도 할 터인데 그래도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시작된 이 월드컵 경기 때문에 자칫하면 한 달 내내 이 스포츠 이 소식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또 들떠서 지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이번 6월 또 다가오는 계절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 개막식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별로 볼 생각도 없어요. 요즘은 다 이렇게 소식으로 또 하이라이트 보면 되지 그걸 앉아가지고 마음을 졸이면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게 이기면은 또 좋긴 하지만은 지면은 스트레스 받고서 그런 시간 필요 없고 그냥 결과만. 근데 여러분 이번에 개막전에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얼마나 좋아. 근데 저는 사실 개막전보다 개막식 얘기를 듣고 감격이었어요. 이번에 개막식에 우리나라 가수가 나와서 개막식을 2번이나 하나는 멕시코에서 하나는 미국에서 이번에 북중미라 해서 캐나다, 미국, 멕시코에서 이 3개국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재라고 해가지고 잘 몰라요. 저는 해대원 이제 골든 불렀던 그 자매가 또 저쪽에서는 블랙핑크의 리사인가 이렇게 불렀대는데 그리고 그 결승전의 중간에 또 누가 불러요? BTS가.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 맞구나. 여러분 선진국은 그냥 잘 사는 나라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선진국은 문화 강국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미국 여행하고 유럽 여행이 있는 중에 좀 달라요. 미국 여행은 광활한 자연. 여러분 한번 미국의 서부는요 깜짝 놀라면 광활한 자연이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랜드 캐니언을 보면 정말 놀래요. 근데 거기 문화는 없어. 근데 유럽을 사람들이 왜 가요? 문화. 진짜 선진국은 문화 강국. 우리나라를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정도 요즘은 무슨 방산 무기도 팔고 이런 정도 얘기가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모쪼록 이런 흔들리기 쉬운 한 달이겠지만은 이런 기간 동안에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건너뛰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고 간다는 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때로 어떤 본문은 내가 불편한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그럴 때는 건너뛰면은 좋겠지만은 건너뛸 수가 없는 약속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나가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안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9절 말씀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실은 제가 설교 제목을 헐어버려야 될 성전, 새로 세워야 될 성전 이렇게 했다가 너무 길어서 그냥 다 수식어는 빼고 성전. 저는 오늘 성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성경의 주제가 있다면 그건 성전입니다. 저는 본래 목사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누구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말고 정말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게 답이죠.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수업을 듣는데 이분 저분 뭐 다 유명한 분들 이렇게 들어도 부분 아는 것 같지만 그래도 신학교를 졸업할 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신대원을 졸업하며 논문을 쓰게 되는데 제가 주제가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뭐 어떤 졸업이라는 어떤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 자신이 정말 성경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 갈급한 마음에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 뭐냐? 보통 논문은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어떤 작은 주제를 가지고 깊이 다뤄야지 이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룬다는 건 이거는 너무 방대한, 이거는 그렇게 논문을 쓰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나는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제가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어요. 거의 잠도 한 뭐 서너 시간 자면 남은 모든 시간은 다 성경. 그러면서 이 성전이라는 주제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는 가운데 논문을 쓰다가 갑자기 뻥 뚫리는 걸 느꼈어요. 아, 성경이 이런 거구나. 제가 신대원 수업 교수님들한테 들을 때는 뭐 교회사도 듣고 초대교회, 중세, 근대교회, 뭐 조직신학, 뭐 신약성경, 구약성경 뭐 다 조각조각 했다가 성전을 통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아, 이거구나. 그로부터 이제 30년이 되면서 이제 살이 붙고 뼈가 붙어가지고 오늘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성경을 잘 몰라. 왜 그럴까? 제 경험으로 볼 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분 보는 여기 보고 좋은 말씀, 은혜된 말씀, 내가 이런 말씀. 그러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잘 몰라. 성경에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말하고 있는지 제가 오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제일 자신 있는 주제고 그래 논문을 썼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정해진 짧은 시간 안에 간략하게 여러분 성전이라는 주제는 그야말로 구약에서부터 신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쫙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전하면 생각나는 성전이 뭐예요? 본래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왕일 때 예루살렘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의 이야기가 이 성전 짓는 이야기가 성경의 그 역사서 속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그 솔로몬 성전과 같은 기능을 했던 또 다른 그 하나님의 예배 장소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건 성막이에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사실은 기능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요? 형태가 좀 달라요. 왜? 성막은 뭐예요? 천막이야. 이동하기 쉽게. 그러나 성전은 뭐예요? 건물이야. 세워진 거. 그러나 기능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서의 그 성전. 근데 성경은요. 성막 이전에 에덴 동산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에덴 동산이 성막과 별 관계가 없는 줄로 알지만 제가 그때 연구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에덴 동산이 성막이네?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에 관계된 이 성경의 내용들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 거기 나오는 단어들이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하고 단어가 늘 같아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어떤 뭐 구조라든지 어떤 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유사한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에덴 동산의 출입구가 동서남북 중에 어디였죠? 동쪽이에요. 동쪽. 성막의 출입구가 어느 쪽에 있을까?
동쪽에 있어요. 성전의 출입구가 어디였을까요? 동쪽이야. 그리고 한번 쉽게 생각해 보면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성막은 누구 때 만들어졌어요? 모세 때. 그럼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써야 됐을 때 모세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성막이 있었어. 여러분, 에덴 동산이 성막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많은 경우 어떤 역사라 고고학자들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까 막 어떤 지리를 찾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성막,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정말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공간으로서의 성막으로서 성전으로서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추방. 쫓겨.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에덴 동산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똑같아요. 성전. 여러분, 성경에 이 성전이 크게 2번 지어집니다. 작게는 3번이지만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때의 헤롯 성전. 큰 성전들. 그 중간에 한번 이제 성전이 있지만은 두 성전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성전들이 으리으리했어요. 으리으리했어. 왜? 솔로몬 시대에 정말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었던 솔로몬 성전. 그리고 예수님 때 지어진 이 헤롯 성전은 헤롯이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한을 풀어준 거예요. 정말 솔로몬 성전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성전. 그런데 이 크고 화려했던 두 성전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 파괴됩니다. 솔로몬 성전도 파괴되고 헤롯 성전도 파괴. 오늘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던 걸 어떻게 이걸 네가 사흘 만에 만들어줘? 실제로 여러분 이 이후에 AD 70년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왜 이 성전을 헐라고 했을까?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공간으로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전이 변질이 됐어요. 자, 오늘 왜 헐라고 하셨는지 이야기를 살펴보면 읽지 않았는데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나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 다 쫓아내시고 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뭐예요? 이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장사하는 집이 됐어요. 장사하는 집이 된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됐는데 그 성전이 지금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부터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었냐?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와 다르게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물을 드려야 됐어요. 제물의 종류가 뭐예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입장에서도 집에서
지금처럼 뭐 차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걸어와야 되는데 집에서 속 끌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을 몰아갖고 와야 돼.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어렵지. 뭐 그 안에서 어떤 도적도 만날 수 있고 뭐 그 짐승에게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잘 예배할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성전에서 소나 양과 비둘기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의도는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어. 여러분, 모든 것은 처음 의도는 좋아도 시간이 흘러가면 변질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변질된.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네? 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 보고 이제 마치 고리대금만 오듯이 이제 바가지 씌우기도 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몰두해야 되는 그 예배당 그 성전이 말하자면 장사하는 사람들의 거래처가 되었기 때문에 본래의 그 목적을 상실한 이 성전은 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선거 이후에 부정선거 뭐 이런 그 투표함 얘기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본래 여러분 선관위는 우리나라가 여야 편들지 말고 공정하게 이 심판으로서 기능을 감당하도록, 이건 헌법에 보장된 기관이고 여기에는 대통령이고 국회의원 누구도 간섭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특권을 가진 거야, 특권이지.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선관위가 하는 역할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거를 감시하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도지사 후보고 만약에 어떤 선거법에 조금이라도 위반되면 고발해가지고 자리를 날려버리는 아주 막강한 권한이 선관위에 있어요. 하고 싶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선관위의 대부분 장들은 다 판사들이에요. 우리나라 선관위는 판사들입니다. 근데 또 다른 사무가 있어요. 선관위 사무가 뭐냐? 이거 표를 찍고 개표하고 이거는 그 잡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관위 높은 사람들은 사람들 감시하러 다니고, 조사하고 뭐 뒷조사, 이거는 자기들의 이제 그 위치에 맞지만 이거 허드렛 일은 그냥 밑에 사람들, 저 시청 뭐 이런 직원들한테 맡기다가 이게 사다가 차단이 난 거예요. 뭐예요? 본래 취지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인 선거를 공정하게 하자고 선관위에게 특별한 권한을 줬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본래 의도와 다르게 변질. 지금 성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그리고 또 그렇게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주변에 이 소나 양을 팔게 됐던 거 좋은 의도였죠.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거래처가 하나님의 그 뜻과 어긋난 그 성전을 우리가 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헐어버린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짓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역사서의 그 솔로몬 성전의 이야기를 보면 짓는 것도 참 그 재료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세세히 우리 기억에 남을 만큼 그런 영광스러웠던 성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외적의 손을 통해서 쓸어버리셨어요. 이유가 뭘까? 왜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은 파괴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성전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허투루 드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이야기가 구약성경 미가서예요. 우리 한번 저 화면에 미가서 6장 6절부터 한번,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찾아도 보시고 우리 화면을 통해서 미가서 6장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미가서 당시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여러분 1장을 제가 자주 가끔 얘기하지만 그 시대의 성전에서 드리던 예배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뭐라 그래?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 그야말로 이 기름이 강물처럼 흘러내릴 만큼 우리가 볼 때는 야 정말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저렇게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거기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내 허물을 위해 내 맏아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맏아들을 바치겠다는 거야. 아들을 자식을 내 영혼의 죄로 말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을 향해 다 드려. 다 드려. 야 하나님 감동 먹으시겠지? 아니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우리를 삼킵니다. 왜 그러시냐? 미가서 6장 8절 보면 이사야서 1장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표현은 다르지만 저는 이게 우리 신앙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당시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 예배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내 허물을 위해 내 자식까지 내가 다 바쳐. 종교적인 열망으로 충만했던 사람들. 사람도 넘치고 물질도 넘치고 충만했어요. 은혜도 넘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사람아 주께서 뭐가 선한지를 뭐가 옳은지를 내게 보여줬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거 그가 하나님 내 심장을 드리게 그거 아니야. 네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정의를. 여러분 제가 공의와 정의를 자주 말씀을 비교했어요. 같은 일. 공의란 공평이라 그랬고 정의란 뭐라 그랬어요? 약자에 대한 배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 어떻게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겠어요? 약자들의 피눈물을 빨아낸 거예요. 약자들의 피눈물을 빨아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10에 몇 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내 자식이라도 바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드리니까 받으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야 질렸어. 내가 질렸어.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여기 보면 1장 14절에 보면 그 11절부터 쭉 얘기입니다. 쭉 얘기지만 여기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야 니들이 하는 그 모든 게 나한테 너무 무거워. 짐이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그러면서 우리 15절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부터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다가 그렇지 않으면 20절 말씀 같이 읽으면 시작.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 내가 원하는 거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 드리는 제물은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의 그 피눈물로 짜내서 내게 바치는, 나 그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멸망하게 두십니다.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으니까 그렇겠지. 여러분, 뭘 잘못했어요? 이걸 잘못한 거예요.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이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넘쳤어. 넘쳤어. 뭐가 없었던 거예요? 공의를, 정의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하나님은 너 근데 그 예물 어떻게 얻은 거야? 그럼 보통 이방신은 그거 따지지 않아요. 잡신은 아예 많이 드리면 지성이면 감천이고 그냥 하나님 묻지 마세요. 많이 드리니까 감동받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 하나님을 잡신으로 해요. 하나님은 근데 너 그거 어려운 사람 피눈물 짜낸 거 아니야? 모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까?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부터 신앙 회복의 움직임이 시작이 돼요. 진정한 어떻게 보면 구약은 거기서부터예요.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러다가 바사왕 고레스가 천하의 영을 내려서 너희가 성전을 예루살렘에 돌아 성전을 짓고 믿음 생활을 회복하라. 그게 에스라 1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주변의 반대 때문에 의기소침해서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개예요. 제 논문의 주제가 학개였어요. 학개 1장 8절에 너무도 잘 아는 말씀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벼를 줘라. 여러분 그 산은요 무슨 산이 산에 있는 나무는 백향목이 아니에요. 솔로몬 시대의 그 나무는 레바논 백향목이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얼마나 대단한 나무인지 지금도 레바논이란 나라의 국기에 보면 백향목이 나라의 국기로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아니야. 너희는 산에 올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데 과거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던 노인들은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대성통곡을 했어요.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한 정말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성전. 근데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성전 너무 초라해. 이게 성전이야? 이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영광을 받는다. 우리 사람은 큰 거, 화려한 거. 오늘도 사람들은 사람 많은데 주차장도 넓고 헌금도 많고 뭐 예배도 정말 여러분 그걸로 따지면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도 될 수 없어요. 상대적으로 어떤 교회가 조금 크다는 것 뿐이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겠어요. 예수님 때 성전 46년, 우리나라에 46년 짓는 성전이 있겠어요, 예배당을? 비교가. 근데 그런 성전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사람은 사이즈를 가지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헐어야 될 성전이 있고 지어져야 될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의 이야기가 이제 그 헤롯 성전에서 드디어 예수님에게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제가 설교할 때 잠깐 언급을 해. 그 거하시다라는 단어가 그게 성막이 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무슨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것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요한복음의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마태복음에는 뭐 성령으로 잉태돼서 뭐 이렇게 오신 그 얘기하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그 목자들이 예배하는 그런 내용 요한복음은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성전으로 오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시다. 여러분, 성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야. 구약에는 그곳이 성막이었고 성전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곧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 땅의 성전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셨던 모든 그 성전이 결국 예수님을 목표로 했었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거야. 오늘 그 얘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세우리라 했더니 이 사람 무슨 소리야? 40년 동안 세웠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그걸 하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졌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들은 우리가 성전 건축한 예배당 건축, 솔직히 마치 성전 건축하면 사람들을 무슨 감동시킬 것 같이, 또 어느 큰 교회 여기는 무슨 제1성전, 제2성 장난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전은 없어. 성전이 있어.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의 성전. 그럼 이 공간은 뭐예요? 그건 예배다. 자, 이 얘기가 예수님에게서 이제 우리에게로 넘어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 성경에 이 3장 16절은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좋은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매우 중요한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 사실은 여기 너희는 교회를 말해요.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 가서는 개인 몸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오늘 시간 관계 다 말씀드리진 않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거쳐 신약으로 오게 되면 진짜 성전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 그리고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무슨 어디 큰 건물의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들의 공동체가 정말 성전. 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신 거. 여기 말씀해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 그럼 우리가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교회가. 또 우리는
어떤 교회 그러면은 건물로 자꾸 생각,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 아니, 건물에 무슨 성전이, 성령이 어디, 여기저기 성령이 있겠어요? 우리 안에,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성전은요, 크고 작은 거에 관여를 하지 않아. 구약의 성전은요, 어마어마한 그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은 파괴됐어요. 그러나 그 중간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만 해도 일종의 식민지 상태입니다.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지어진, 그냥 야산에 올라가서 세워진 거기에 이제 주서다 나무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솔로몬과 헤롯 성전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그 작은 성전. 근데 하나님께서 이전 성전이, 지금 이 성전이 이전의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 더 위대할 거야. 여러분, 건물의 사이즈로 보면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은 건물을 보죠. 우리도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들의 스펙을 봅니다. 저 사람 스펙. 저 사람들 집을 어디 살지? 차 뭘 타지? 여러분, 하나님도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어요. 요즘 조금 부자라면 진짜 수십억은 가져야 조금. 왜 강남의 집도 30억, 50억, 이제 100억도 가는데. 그냥 100억 정도 가져야 부자일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면 잡신이에요.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구약에도 파괴된 두 성전은 공통점이 으리으리했다는, 당대 최고의 건물들이야.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건물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비교할 수도 없어. 무슨 성전이야. 진짜 성전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들의 성도들의 성령이 거하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헐어버려야 될 성전의 관이 있어요. 저 교회는 물론 편리를 위해서 좋겠죠. 근데 여러분, 항상 모든 게 나중에 자본의 논리로 갑니다. 헤롯 성전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어요. 변질됐지. 오늘 우리 예수소망교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시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가운데 저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소망교회는 헐어버려야 될 교회일까? 아니면 정말 더 새롭게 세워가야 될 교회일까? 제 자신에게 많이 질문해 봤습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선장인 이 예수소망교회라고 하는 작은 이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맡아진 역할들이 있어요. 주인은 그분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기쁨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함께 잘 섬기는,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예배당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개막식에서 저는 이름도 처음 들었어요. 이재라는 그 가수가 개막 주제가를 부르는데 거기에 한글이 들어왔다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보다 보니까 거기 진짜 막 영어로 노래하다가 한글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한글말이 거기 나와요. 여러분 한번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이번에 주제가가 DNA더라고요. DNA. 요즘 제가 사실 유전자, DNA, 여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책도 읽는 가운데서 있었어요. 근데 넘어져도 난 또다시. 여러분, 그렇죠. 축구하다가 넘어지겠죠. 부딪혀서. 뭐, 부상도 당하지만, 나 다쳤어. 근데 예전에 어떤 승리하는 팀 보면 머리 부딪혀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데, 나 다쳤어. 그러고 그냥 나 이제 쉴래. 그게 아니라 어떤 선수들은 거기다 붕대를 감아. 뛰는 거예요. 투지죠.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한번 이번에 곡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 그다음 나가 너무 넘어져도 난 또다시 2번 넘어졌어? 난 3번째 다시 일어나. 오늘 우리 예수만교회가 이제까지 8년이 오는 과정에서 힘들었지만 정말 넘어져도 우리가 다시 또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져 가.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 제가 더 한번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일에 하나 되고 합력하는 우리 복된 예수소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